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손즈가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도인 시편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시편을 함께 읽어볼 텐데,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시서지혜서 안에 속하는 책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전체가 46권인데 그 46권을 다시 크게 분류해서 4권으로 나눈다면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서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4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할 시편이 시서지혜서에 속하는 책인데, 시서지혜서는 이 다른 책, 나머지 오경, 예언서, 역사서하고 좀 결이 다른 책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우선 그렇다면 시서지혜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주로 많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참된 삶이 도대체 뭔가, 의미 있는 삶이란 뭔가, 또 인생은 뭔가, 사춘기 아이들처럼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고, 세상의 이치는 또 뭔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느낌이 오시죠? 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주제 자체가 다른 것 같은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결이 다른 책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라고 좀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경, 역사서, 예언서는 계시와 계명 위주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먼저 뭔가 말씀하세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들은 인간들이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경, 역사서, 예언서가 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서지혜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섰어요. 그럴 때, 야, 저걸 만드신 하느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막 저절로 나온다면, 시서지혜서는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내 인생 안에서, 인생의 구비구비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느님 정말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시서지혜서의 내용이고, 또 웅장한 자연을 보고 정말 이걸 만드신 하느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게 시서지혜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나 계명을 다루고 있고, 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개입을 선포하고, 그래서 구원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시서와 지혜서는 인생의 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은 이렇더라. 그리고 삼라만상을 보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느끼고 다시 찾게 되고, 그런 것이 시서지혜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시서와 지혜서는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거에서부터 하느님을 찾아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어쨌든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하고 시서지에서는 일단 좀 결이 다른 책이다 하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시편은 어떤 책인가? 시서지혜서라고 할 때 이제 시서를 보통 시편을 시서라고 하는 건데, 시편은 유다인들은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유다인들의 자기네 경전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책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유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은 오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오경을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오경을 다시 설명해주는, 예언자들의 입으로 다시 설명해주는 예언서를 그 다음 중요한 자리에 놓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시편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시편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구나 하는 거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사실은 편집되고 정리된 것은 기원전 3세기, 4세기에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성된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가장 아마 형성 기간이 오래된 책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민담 또는 뭐 설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누가 저자가 있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이렇게 누군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편도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찬양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읽혀진 거예요. 읽혀지고 읊어지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진 채로 있다가 정리된 것이 기원전 3, 4세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형성된 기간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가장 오래된 책이 아마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들이 꽤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150편 다 읽어보셨겠죠? 다.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이게 몇 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말들이 많거든요. 주님은 나의 피신처 또는 나의 안식처 이런 말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편에 있는 건지 막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세월 형성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중복 현상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만 이런 시가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에도 오경이든 또는 역사서든 예언서든 다른 책에도 시처럼 되어 있는 형식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여기 시편집이라고 따로 묶어져서 시편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다른 책에서도 시편 형식으로 된 다른 본문은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선 시편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대체로 찬양과 기도인데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기도일 거예요. 찬양이고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 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길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도이다 말씀드렸는데 오경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오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고 역사서나 예언서는 그 오경을 해설해 주는 책입니다. 역사서는 오경에서 지금 받은 그 생명의 율법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펼치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하고 펼치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라서 어떤 의미에서 역사서도 오경의 해석이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느님을 거스르고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시 오경을 해설해 주는 것이 예언서예요. 시서지에서는 그 오경을 묵상하는 책이에요. 오경, 하느님 말씀은 그랬지 하고 묵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경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시편에서, 시서지혜서에서 하느님의 구원 업적은 그런 거였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겪어보니 아 그거였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는 찬양합니다 하고 읊는 것이 시서지혜서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는 응답하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결국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동반해 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다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편의 구성과 내용인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시편은 보통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5권으로 나눕니다. 시편은 5중 구조로 되어 있다,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분류도 대체로 이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1편, 2편이 시편의 서론격이 되고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결론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권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분류는 서론은 1권에 포함시키고 결론은 5권에 포함시켜서 5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5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5권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오경이에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걸 5권으로 나누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무슨 자연과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동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오경이 5권이기 때문에 시편도 그 오경을 묵상했던 시편도 5권으로 분류한다고 보고 있고 대체로 오경이 마무리될 때, 요 5권이 마무리될 때 마지막에 영광송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은 군왕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마소라 본문 70인역 이러고 제가 쭉 무슨 어떤 숫자를 적어뒀는데 시편 읽으시다 보면 1편, 2편 이렇게 있고 괄호에 웬 숫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괄호. 그런데 21편 그리고 괄호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70인역이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잖아요. 번역할 때 이 번역자가 조금 긴 시편은 자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는 2개 합치면 좋겠다. 또 합친 것도 있고 그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수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70인역 편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편이 5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언제부터 정확히 5권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이 있다면 마침 영광송, 그 시편 각 권이 마무리될 때마다 마침 영광송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41편, 72편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시기는 이 마침 영광송이 들어간 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의 시편이 최종 편집될 때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워낙 시편이 지금 형성된 것이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노래가 있었다가 후대에 편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편집될 때 아마 붙은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의 특징이라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적어뒀는데 아마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라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야훼 하느님이시고 찬양의 시기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어떤 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이고 또 찬양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오늘날에 우리 자신도 지금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만의 시편을 쓸 수도 있겠죠. 예. 시편이 5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이 있어요. 우리 삶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이 우리 삶이 사실 굽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시편에 그대로 다 적용이 돼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형별로 나눈 시편들이 뭐 찬양 시편도 있고 사실은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탄원 시편이에요. 비탄, 절망에 빠져서 하느님께 막 울고 기도하고 하는 거 탄원 시편이에요. 그리고 찬양 시편, 신뢰 시편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지혜 시편이라는 것도 있고 군왕 시편이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분량이 좀 많은 것이 탄원과 찬양인데 그 중에서 탄원이 더 많아요.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편이 우리 삶의 어떤 희노애락을 다 전제하는 거라면,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하는 거라면 우리 삶 안에도 어떻다? 찬양 드리고 감사할 일보다 사실 탄원할 일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의 순간도 있고 찬양의 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탄원과 찬양이 가장 비중이 지금 크기 때문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비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왔는데 1권 같은 경우에 59%, 20%, 또 2권은 65, 19% 조금 이제 다르죠, 그죠? 그래서 5권에 가면 탄원이 한 23%쯤 되고 찬양이 52%쯤 됩니다. 그러니 앞쪽에 조금 탄원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어때요?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구조 자체가, 시편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고 힘들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죠. 한 번만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내가 회심하고 정말 죄도 짓고 회심하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찬양할 일도 생겼어요. 근데 우리 삶이 탄원이 쭉 절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감사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찬양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이 살아보니 그렇지 않죠. 탄원, 감사, 찬양, 근데 또 탄원, 감사, 찬양,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성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쩌면 탄원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탄원할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동시에 어때요? 찬양하고 감사할 일도 늘 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 하느님께서 지금 늘 현존하시고 모든 순간에 현존하시고 동반해 두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시편 명칭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역,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시편집이라고 불렀고 푸살모스라고 책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푸살모스는 현악기를 손으로 뜯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악기와 같이 연주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시편 읽으시다 보면 재밌는 머리글이 있어요. 머리글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머리글이 그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이런 머리글 너무 귀엽죠. 그리고 나리꽃 가락으로 이런 그러면 어떤 가락에 지금 붙였다는 얘기죠. 이 가사를. 그래서 현악기를 손으로 뜯다라고 책 제목이 붙었었습니다. 유다교 히브리 성경에는 유다인들은 세페르 터힐림, 찬양가들의 책, 세페르가 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터힐림, 찬양들이란 뜻인데 찬양들의 책, 찬양가들의 책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이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는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형입니다. 탄원 시편 또는 비탄 시편이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하느님께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 하느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비탄 시편, 탄원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좀 들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 청원 시편이고 찬양 시편, 찬양. 하느님께 사실 죄를 용서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위대한 자연을 보았을 수도 있고 하느님의 업적을 보았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찬양하는 것이 찬양 시편입니다. 그리고 감사 시편, 시온 시편, 군왕 시편, 지혜 시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 시편과 군왕 시편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 그런데 이 시온이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자리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절망 중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빌론 유배 중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시온으로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시온의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는 예전처럼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전제한 책. 이 시온 시편입니다. 군왕 시편도 임금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현세적으로 임금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군왕 시편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편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임금은 우리 신명기 할 때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대리자로서의 임금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의 임금을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잘 통치하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 게 군왕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아예 담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시온의 자리에서 구원되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린다면 시온 시편과 군왕 시편은 아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지혜 시편은 이스라엘에서 지혜는 이제 시서 지혜서를 하고 계신데, 지혜는 하나예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주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의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게 하는 법, 생명을 주는 법이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향해서 잘 걸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혜 시편인데, 그래서 지혜 시편은 뭘 강조할까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토라를 강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정말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 시편입니다. 예, 이제 아마 시편 읽으시다 보면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궁금한 게 아마 있으실 텐데, 몇 편 옆에 꺽쇠 가로 표시로 뭔가가 적혀 있는 단어들이,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저자로 보이는, 저자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저자라고 추정되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 적혀 있는데 73개의 시편에 다윗이라는 머리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이름들이 저자로 보이는데 르라고 발음하고 라메시라고 읽는데요. 저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름 앞에. 보통 사람 이름 앞에 전치사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르라는 전치사가 번역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누구누구의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누구에게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 오히려 해석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미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 오히려 시편이 우리 상황에, 이것이 그 정형화된 어떤 글이 아니라, 이미 죽은 글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다시 해석하고 우리가 다시 시편을 우리의 기도로 바치려고 할 때 이 해석이 모호한 이 전치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들 머리글에서 말씀드렸고요. 미즈모르라는 머리글, 터필라라는 머리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스킬, 식가온 이런 머리글도 있는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괄호 안에 적어둔 것은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믹탐이라는 단어는 모른답니다. 명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네.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시편 종류가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히 일정한 전례 예식과 연결되는 시편이다. 이거는 이거 거의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92편, 100편 또는 120편 이하의 시편들은 전례 시기하고 이거는 분명히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실 때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 찬양하며 올라갔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미 그때도 그런 파스카 예식 전날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던 거죠. 시편의 어느 편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백히 아는 것들이죠. 92편, 100편 이런 것들은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시편은 어떤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원,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마구 섞여 있잖아요. 마구 섞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어떤 구비구비, 인생의 희노애락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책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삶의 책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업적, 그리고 그분의 어떤 창조 사업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응답한 내용들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응답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는 마땅한 태도는 읽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이고, 일방적이라면 의미가 없죠. 하느님께서 우리는 안 듣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무슨 말을 하시는 거 의미가 없고, 하느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고 응답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의 바탕이 그분의 현존이고, 모든 순간 함께 계시는 그분의 현존이고, 또 그분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읽어보시면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울부짖었던 시편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느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더라 하는 시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신 건 정말 그것이었고, 인간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느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좌정하신 자리는, 하느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찬양 위에 하느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자, 네 번째로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편 할 때 이게 시편집의 다윗화 과정 뭐 이렇게도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집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개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역사 안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겪으면서 하느님께 바라고 기다리고 했던 응답이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한 게 뭐였을까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원했던 거, 자기네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 바빌론 유배 때 자기네를 구원해 주십사 하는 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이, 우리는 율법을 다시 지키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명의 법을, 하느님의 명을 지키지 않아서 유배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우리가 하느님의 명을 잘 따르고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린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지혜 시편. 그리고 하느님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희망일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들에게 희망일 거예요. 율법과 메시아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시편집 안에서 그렇게 많이 이름이 나오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들의 희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윗 개인이라기보다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사실 그 다윗의 이미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1편부터 한번 시편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1편 한번 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의 결론격이 되는 책인데, 이것을 다시 조금 단순하게 1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일 수도 있고 150편을 아예 결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편은 가장 중요한 지금 서론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마 시편 강의를 뭐 어디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들으실 때 꼭 빠지지 않고 아마 하는 것이 1편일 거예요. 그만큼 1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실 때, 제가 간혹 드리는 비유인데, 글을 쓰실 때 서론부터 쓰지 않죠. 망하는 거예요. 서론부터 쓰면. 본론을 먼저 써요. 그리고 결론을 써요. 맨 나중에 마지막에 서론을 쓰는데, 왜냐하면 서론에는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예상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결론을 어떻게 지금 증명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서론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쓰는 거죠, 서론을. 그렇다면 서론만 딱 보면 그 책이 또는 그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겠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요 시편 1편이 짤막하지만 시편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시편 150편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편 150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굽이굽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이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안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편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면 그 1편의 내용이 지금 어떤 건지 좀 흥미롭게 보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또는 문장 예사롭지 않죠.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편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장 행복하여라라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편 전체를 다 끌고 가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가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동반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 행복하여라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전체도 통으로 놓고 볼 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묵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거의 알 수 있고 그 창세기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성경 전체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듯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단어 한 처음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하여라도 사실은 150편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뭘까요? 150편 마지막에? 찾아보지 말고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야훼를 찬양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이 찬양하다는 뜻이고 야가 야훼니까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인생 전체가 희노애락 슬픈 일 더 많죠. 탄원 시편 더 많습니다. 슬픈 일 많고 감사할 일도 있고 또는 하느님께 의탁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뭐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하여라와 할렐루야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또는 아무리 기쁜 일도 있고 그래도 어차피 행복하여라와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사이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하여라라는 단어 좀 보겠습니다. 1편 1절부터요. 행복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아쉬레라고 합니다. 아쉬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사 유다인들에게 그 복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쓰이는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하고 버라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버라카. 그런데 아쉬레는 여러분 그 신약의 마테오복음에 5장의 산상설교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할 때 그 단어는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마카리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버라카는요. 전례 안에서 어떤 복을 청하고 받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어디가 많이 아프고 또는 소원이 있어서 전례 안에서 미사도 넣고 9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청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때 버라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레는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나는 의도치 않게 나는 정말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남들한테 사기친 적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아, 감사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나하고 상관 있는 아이들도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감사하다. 지금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난 참 행복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아쉬레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고통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을 감사하는 거. 현재형이에요. 아쉬레는 지금 이 순간을 감탄하고 감사드리고 행복하다고 경탄할 수 있는 것이 아쉬레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50편이 아슈레와 할렐루야 사이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아슈레와 할렐루야 사이에 어쨌든 내가 지금 절망의 상태에 있더라도 결국 하느님 아슈레와 할렐루야 사이에 있는 거였겠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요.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좀 마음을 생각을 악하게 품는 사람 악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일단 죄인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오만한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나 죄인보다 가장 나쁜 걸로, 가장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만한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의인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같지 않다. 지금 점점 점층법 쓰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뭘 이렇게 나쁜지 조금 악한 마음을 같이 품자고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난 괜찮아. 나는 너희랑 같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호하지 못할 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괜히 갈등을 일으키기 싫고, 그래서 침묵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편승하게 돼요. 악에. 가만히 있으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니까 편승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편승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구절에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고 편승하다 보면 그 길에 든다는 거죠. 내가 같이 죄인들의 길에 같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처음에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침묵하고 편승하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나도 오만한 자 중에 한 명이 되고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같이 하느님을 모독하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처음에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아예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걷지 않고, 들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왜 부정문을 쓰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행복은 단호한 거부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소한 행복, 지금 좋다, 행복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슈레는 내가 아니? 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어야 그 결과가 행복하여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토라예요. 무조건 오경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되새기는이란 단어가 하가흐라는 단어인데 비둘기 우는 소리래요. 우리는 비둘기가 구구구 하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나 보죠. 그래서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의 율법을 말씀을 매번 되뇌어야 된다는, 습관처럼 되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여기 시냇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냇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물이 흐르는 강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와디라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와디는 우기 때는 그 폭포수처럼
그 사람을 뭐 거의 휩쓸어 갈 수 있는 그런 큰 위력을 가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건기 때는 바싹 말라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강을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이거는 일부러 조성한 물가예요. 관계수로 일부러 조성한. 그러니까 일부러 조성했으니 물이 계속 오겠죠. 어디선가에서 물이 계속 올 테고, 그 시냇가에 심겨 있다면 그 나무가 말라 죽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서 제때 열매를 내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도 같다. 의인들에 대해서는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단칼에, 악인은 그냥 한 절로 끝내버렸어요. 단칼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악인들의 어떤 일시적으로 보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다름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6절,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결국 의인들 어떤 건지 지금 1절, 2절, 3절까지 충분히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1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전체를,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사실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고, 의인은 악인과는 달리 주님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이라는 단어를 좀 유념해 보시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을 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시점은. 길은 과정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과정이 중요하고, 우리는 또 목적지가 있고요. 길은.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하느님이세요. 하느님께로 평생을 지금 걸어가는 건데, 그 길에 빨리 가든 좀 천천히 가든 쉬었다 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다른 길이에요. 의인들하고는 다른 길이고, 그래서 지금 1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길은, 의인들의 길은, 하느님께 가는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길의 비유가 되고,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다 길의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형화된 시점이 아니라는 거고 기억해 두시고, 과정이고 되어간다는 거, 그리고 목적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동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길이기 때문에요. 악인들의 길도 당연히 있습니다. 동행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 우리의 길은 결국 인생길일 텐데 결국은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편이 마무리가 되고, 2편은 이제 1편만 서론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시편 전체 내용이 다 담아지게 되고, 1편, 2편을 서론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2편 같은 경우는 군왕시편이에요. 군왕시편이고, 1절에 보시면, 2편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애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술렁거리며라는 단어가 1편에 나왔던, 1편 2절에 나왔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긴다 할 때 그 비둘기 소리 의성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1편, 2편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편의 마지막에 보시면 12절 마지막 편에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하여라가 지금 1편 처음에 나왔던 그 단어예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1편에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거, 그게 삶의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된다,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이
절망에 빠지고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힘들었을 때 이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법이었고, 그래서 1편에서 주님의 법을 강조하는 것이고 1편은 그래서 지혜 시편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 희망을 거는 것은 메시아예요. 분당 하느님께서 다윗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거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2편에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편, 2편을 묶어서 한 세트로 서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들이 희망을 걸고 있던 주님의 법, 그리고 이들이 희망을 걸고 있던 메시아를 통해서 실은 시편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편, 2편을 마무리하고 시편은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단원 시편 나왔다가 찬양 시편 나왔다가 또 감사 시편 나왔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통으로 1편, 2편이 이렇게 세트인 것처럼 또 3편부터 7편까지 세트입니다. 비탄 시편, 탄원 시편이 나와요. 그리고 8편이 찬양 시편이에요. 또 9편부터 한참 비탄 시편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성 자체가 우리 시사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희망을 걸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메시아 이야기를 시편의 서론격이 되는 1편, 2편에서 함께 보셨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과 2편의 유사성, 주제의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대조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1편과 2편의 유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시편부터 시편 8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의 비탄과 감사와 찬양으로 올리는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주님, 저희도 삶의 매 순간에 주님을 향해 걷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현존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